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6절을 내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인류가 십자가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아, 십자가에 대해서는 예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많이 알고 있죠. 고난이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세상에 대한 세상을 향한 기독교의 표시며 또한 성도들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구절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고백의 중심 핵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작점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애웠던 것처럼 이 십자가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핵심적인 단어이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워요.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그 사실이 내 가슴 속에서 메아리쳐 울리면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운명해 주셨어. 이것이 이 가슴 속에서 메아리 치면요, 하염없는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해봤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치셨단 말인가.
근데 그거를 매 순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였습니다. 예.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누구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읽으시고, 누구는 마가복음 8장 31절을 읽으시고, 누구는 빌립보서 2장 8절을 각각 찾으세요. 이쪽 줄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또 이쪽 줄은 마가복음 8장 31절, 이쪽은 빌립보서 2장 8절. 제가 표시를 하면 함께, 자, 제 왼쪽 첫 번째 줄, 자, 마가복음 16장 21절 시작. 아멘. 자, 가운데 줄 마가복음 8장 31절 같이 읽어 시작. 아멘. 이쪽은 빌립보서 2장 8절. 아멘. 자, 이거는 마태복음도 그랬고 마가복음도 그랬지만은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어쩐다 그랬어요? 가리켰다 그랬어요. 가리켰다 그랬어요. 나는 있잖아, 얘들아, 이 땅에 온 이유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어. 그리고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거야. 이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내용은 뭘까요? 본인의 죽음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음을 그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만 뿐만 아니라 가르쳐 줬다 그랬어요. 야, 나는 있잖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줬다 그랬어요. 가르쳐 줬다 그랬어요. 모르고 우연히 이 땅에 왔는데 저 도둑놈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을 꽝꽝꽝 박았네? 우연히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내 인생의 앞길을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십자가라는 것을 그냥 예수님이 잘 감당해내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교통사고가 나도 우연히 나잖아요. 그 날 걸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쨌어요? 알고 계셨어요. 자,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자치면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잖아요. 아버지요,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이었으면 아버지요,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음을 제자들의 것을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계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순종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 가신 길 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가신 길 나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의 종은 아닐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제자의 도를 다
살면서 나도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는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짐하고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게 주님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로구나. 그래, 이 어려운 길 내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빡빡 잘 이기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습니까? 다짐했던 것은 머리로 다짐했지만 가슴으로 느껴지는 이 고통은 실제적으로 내게 직면했을 때 여러분 그 길을 감사하면서 갈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유독 이러세요? 왜 저한테는 이렇게 힘든 일을 맡기시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유독이 내 짐이 커 보여. 다른 사람들 짐은 쬐깐해 보이고, 옛날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짐이 너무 무거워.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내가 다짐했지만 내 짐이 너무 무거워. 누구 짐보다 네 서름 제껴놓고 내 서름 들어봐라 그러면서 여자들이 모이면은 아니야 내가 제일 힘들어 뭐이 그래 내가 제일 힘들어 막 이러면서 자기가 힘든 부분들을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아니 어떤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 내 짐이 너무 무거워요. 내 십자가가 가장 무거워요. 이렇게 큰 십자가를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짐을 좀 바꿔주시옵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쫙 가보니까 십자가가 막 큰 거 작은 거 막 무더기로 이렇게 쌓여있더래요.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네 맘에 드는 십자가를 골라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냐. 그래 나한테도 이 무거운 짐을 내 던져버리고 이제 가벼운 십자가를 내가 선택해서 걸어갈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기왕이면은 큰 걸로 골랐을까 작은 걸로 골랐을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기왕이면 가장 작은 걸로 골라야 쓰겠다고 땡장땡장 이게 큰 십자가 이름이 막 써졌더래요. 박아무개, 김아무개, 막 조아무개, 이아무개 막 다 써졌더래 십자가에가. 그런데 이제 자기도 이제 자기 십자가를 땡겨놓고 이제 내 것 찾아야 쓰겠다 그러고 막 하여간 내가 좀 작은 놈 골라봐야 쓰겠다 하고 막 엄청 띠적띠적 쫙 구석이가 쫙 그러면서 하나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내가 감당하겠고 막 딱 들어보니까 누구 이름이 써졌어? 어떻게 알았어? 본인의 이름이 써졌더래요.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짐이 너무 커 보이고 너무 무거워 보이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십자가를 허락하신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맞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짐을 왜 나한테 지라 가시냐고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내가 그래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나한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고 좋은 일을 기대하는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좋은 일만 내한테 있어야 돼. 로또 복권 당첨된 것처럼 내가 하는 일마다 일도 잘하고 저 일도 잘하고 저 일도 좋고 저 일도 좋고 저 일도 전수 좋아야 돼.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각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는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으니 복된 일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 힘이 깊어지면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음을 깨달았을 때에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랬는데 가만 보니 이 짐은 내 가족의 짐이고 이 짐은 우리 교회의 짐이고 이 짐은 그리스도가 내게 맡기신 짐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심이 깊어지고 성장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짐을 내게 맡기라고 부탁하셨구나. 우리 가족들 중에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신앙이
깊어지면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짐을 보면서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는 철없을 때의 신앙 같은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내게 짊어진 이 짐을 내가 잘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임하였더라도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구나. 신앙이 어렸을 때는 왜 내게만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을까?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나면 누구에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구나. 내 것만 지고 가기보다는 연약한 사람들의 것까지라도 내가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가야겠다.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도 봐보니까 그럼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정해진 자기의 십자가를 정해진 날에 정해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여러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랬는데 그 서로 사랑하려는 그런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본문 삼았던 누가복음 23장인데 24장을 봐보면요, 44절과 46절을 한번 봐봐요. 두 장만 넘기면 있어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은 철저히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시고 그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모든 행동은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요, 십자가를 지심도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요, 심지어는 뼈가 부러지지 않는 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요, 심포도주 옆구리 창사구가 터진 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요, 모든 것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주어진 과정 모든 그 과정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요 안 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이루어야 되지만 말씀에 대한 복종과 충성에 대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도를 따르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묵묵히 감사하면서 참고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무조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동행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요. 뭔 일이 잘 되면 주님이 나를 동행해 주셔서 내가 오늘 또 무엇이 수월하게 잘 되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동행하는 삶은 힘들면 그거는 주님이 나를 떠난 삶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의 고난에 임하셨어요. 본인이 거절할 수도 있고 본인이 그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담당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버리고 주님이 나를 외면한 게 아니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거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버린 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 그거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말씀이십니다. 어떤 고난의 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내 인생의 길이 모두 실크로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었던 내게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철없을 때라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왜 유독이 내 짐은 무거울까?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지?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앙이 커져서 그러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제가 맺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십니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지금 이런 길을 걸어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그런데요 여러분 그걸 얻기 위해서 가는 동안은 몰라요. 그런데 통과해서 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 통로를 통과하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것 주시려고 나한테 그러셨구나. 귀하도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여,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악한 인간에게서 선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런 쓴 잔을 마시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무슨 선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며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함이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가 뭔 말이에요? 십자가만 하나 딸랑 진 것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33년이라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은요 창세기 3장에부터 이 땅에 십자가 지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신약 시대에 그때 오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 동안 내내 메시아가 올 것을 계속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서를 통하여서 또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쭉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십자가 지신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측해 놓으신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할 우리의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 도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유독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감당해야 될 만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거를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몫이고 나는 그분의 십자가 은덕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참 감람나무로 이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요, 열매를 맞아야 돼.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이 열매가 무슨 열매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턱없이 모자라겠지만 그 모양을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뜻도 모르는 그 과정 속을 통하면서, 여러분은 모르지만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 갖고 은과 금을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처럼 악한 기운을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너무 악하잖아요. 그 고통을 통하여서 겸손해지고요, 그 고통을 통하여서요 온유해지고요, 내가 누군디라고 교만했던 이 뻣뻣한 목도 좀 부들부들해지고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십자가를 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의 짐을 대신 지신 것도 예수님은 지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로 봐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구원시키고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한다 할 때에 그저 예수 믿으시오 그러고 복음만 증거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곧바로 쫙쫙쫙 잘 믿고 성장한 건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물 주고 걸음 주고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하게 십자가 짐 지고 걸어갑니까, 여러분? 섬기고, 예? 계속 남의 짐을 대신, 우리는 남의 짐을 대신 그러면 안 지을 것 같아요? 예수님만 남의 짐을 대신 지고 저와 여러분은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해야 됩니다. 할 것이고요. 예,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대신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그냥 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단순히 구원을 얻기 위함도 있지만요, 우리들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니라고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져야 될 것을 대신 지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그 짐을 짊어지. 여러분 짐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의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끄덕끄덕 짊어지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으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지신 그 것을 연상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신 그 말씀 문구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잖아요. 제가 오늘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그냥 부려버리세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십자가, 단순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 그리고 그분 따로 나 따로 그러시지 말고, 아, 주님이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 지신다고 다 내기로 오라 하셨구나.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겠다. 예수님 앞에 맡겨야겠다. 그리고 내가 하지 말고 다 맡겨버리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모든 짐을 짊어지셨을 때에 예수님은 굉장한 수치를 당하셨거든요.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과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봐보면요, 너무 수치스러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치가 그냥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대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삶 속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든 고통과 시험에, 우리들의 짊어져야 될 모든 고통과 시험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해주셨어.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있죠. 죄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 알면서,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왜 안 맡기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수고한 무거운 짐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성도들의 모든 삶에 정말 그 완전한 기반을 마련하고, 또 성도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은 그 삶의 목적으로 정하시고 그 고난 중에서도 타인을 위하여서 용서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누가복음 23장 여러분 28절에 봐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지금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막 우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치러 가시니까 여인들이 막 울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마.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는 거는 뭘 보고 우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그 고통을 보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거 뭔 말씀 아닌가? 보이지 않는 네 자녀들의 죄를 놓고 울으라는 얘기죠. 지금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여인들이 알아먹겠어요? 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뭔 말인고? 아니, 지금 다 죽어가시고 십자가 지고 측은 지심이 아주 마구마구 쏟아지는 이 상황 속에서 뭔 우리 아이 멀쩡한 우리 집에 놔두고 건강하고 멀쩡한 아이를 놔놓고 왜 울으라고 그러지? 그랬을 수도 있어요. 또 34절 봐보니까, 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저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굉장히 많이. 예. 알지 못하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저도 인용을 하면서 기도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르면요, 왜냐면요, 모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뭐 50배 50보 100보 뭐 도찐 개찐 똑같겠습니다만은, 그래라도 조금 더 아는 제가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거든요. 모르니까 저러네.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를 향하여서 야, 네가 뭐 다 구원한다면서 너나 구해봐 하면서 강도가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를 보고 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밑에 봐보니까
이제 로마 군병들은 막 예수님의 옷을 막 제비 뽑고 나누고 예수님 막 구경하고,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면서 막 뻘소리 생소리 막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고 있는데 지금은 알지 못하니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기서 살아나야 돼, 뛰어내려야 돼. 남도는 잘 구원하더만 저는 왜 못 구원해.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자기의 뜻은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나 하나님과 예수님만 알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막 피아냥거리는 거예요.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피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막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42절과 43절 또 남을 위합니다. 예, 그 강도에게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라도 남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한지도 모르면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죄의 구렁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심히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의 본문에 있는 3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가 알지 못해서 저러는데 용서해 주시라. 철없는 사람들이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까지라도 베푸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거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시구나. 그 결과는 아직 몰라요. 과정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내가 그 결과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결코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짊어지신 태도와 그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이제 별 볼 일 없이 저렇게 이제 은 30냥에 내가 팔아버렸더니 저렇게 십자가에 목 꽝꽝꽝 받고 끝나는구나.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 지심을 보여주신 것은 실패의 삶이 아니었고 선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으며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으며 말씀에 순종한 삶이었으며 남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그래서 우리의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의 눈물이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통로였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회의 모범이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형틀이나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옛날에 과거에는 80년대 7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요 십자가를 장신구처럼 막 권사님 정도 되면 십자가를 전부 목걸이 달고 다녔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서 저도 속으로 나도 십자가 목걸이 돈 있으면 돈 벌면 십자가 목걸이 꼭 하나 목에다 달랑달랑 달고 다녀야겠다 이랬어요. 근데 조금 철들어갖고 이제 40대 되니까요 십자가 목걸이 함부로 걸고 다니면 안 되겠구나. 왜? 십자가 목걸이 딱 걸어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걸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또 안 걸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음에다 십자가를 걸었기 때문에 그것도 저것도
점점 이렇게 자라는 거잖아요. 십자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분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뒤를 따라 말없이 말씀을 이루면서 묵묵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어,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예?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늘 찬송하면서 십자가를 짐 같은 고생이 우리에게도 뒤따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고난도 뒤따르는 것을 감사로 여기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묵묵히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다 하면서 가는 우리들의 순종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매번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 우리를 위해서 그냥 고난 받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십자가의 길이 내 삶 속에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이루려고 말씀의 열매 맺기 위하여서 힘써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수준 높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